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말씀드릴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100배, 60, 30배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했는데 이제 문장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자녀들에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공허하게 그냥 뭐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배, 60배, 30배를 받게 되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항상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장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하면 100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새해 또 명절 지내면서 복 받으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말씀 잘 듣고 100배, 기왕이면 100배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100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실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실제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에티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를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겉보기에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도가 가서 전도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는 거기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보혜사 모든 걸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예수님, 성령님, 천사, 빌립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네 존재가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를 연구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왕의 내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그 나라를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에게도 이제 혼자 가서 뭐 전해서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역시 성령과 예수님과 천사가 이 내시를 도와줌으로써 그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그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많죠. 6.25가 터졌을 때 과거 자기 나라가 전쟁 났을 때 좀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하나도 안 도와주다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그 왕이 크게 충격을 받고 이제 자기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동쪽에 이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 전쟁이 났다는 걸 보고 좀 도와달라.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만방에 알렸을 때 그냥 양반들은 우리하고는 뭐 전혀 인연도 없는데 과거 자기들이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서 슬펐던 걸 기억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그러니까 이제 왕을 호위하는 그 이제 우리 말하면 가장 정예 용사들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인데 그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고맙죠.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 무슨 뭐 도와줬거나 뭐 인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리칸하고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게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뭐 6.25가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지만 그분들이 도와주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여튼 이렇게 반쪽이라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고마운 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도와주었어도 고마움을 아는 나라들이 없대요. 뭐 다른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명절 때라든지 뭐 그걸 보면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살 때 가진 건 없어도 하여튼 남한테 뭘 그냥 부침개 한쪽이라도 얻어먹고 뭐 또 떡이라도 한쪽에 오나 반드시 그걸 기억했다가 갚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갚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남한테 신세지게 살지 마라. 콩 한 쪽이라도 받아 먹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심성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16개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하는데 또 군인을 안 보냈어도 뭐 돈을 보낸다든지 의료 뭐 팀을 보낸다든지 무슨 의약품을 보낸다든지 무기를 보낸다든지 그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는 좀 거의 의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 준 전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다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돕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 든든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나라들 전 세계에 기업들이 가 있으니까 유학생도 있고 그분들을 찾아 다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요. 암암리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참전했던 분의 가족들, 뭐, 자녀들, 손주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취직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시켜주고, 그 살아있는 참전 용사들이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병이 있으면 다 우리나라 데려다가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는 충분히 갚았으니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그것도 고맙죠. 제가 직접 돕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 눈물 겹도록 고맙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또 돕게 되고 우리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도움받고 장학금 받고 취직도 먼저 시켜주니까 준 우리나라 한국 국민처럼 그렇게 크고 있다고 그래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도 먼저 되고 우리나라하고 또 인연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배후에는 그냥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에 본 100배 아니면 1000배, 10,000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듯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이 넷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넷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넷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마음 재무부 장관 정도의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품고 에티오피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를 떨어진 거지만 그 민족 전체가 꽤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복음화 됐다는 거죠. 그 뭐 100배만 되겠어요? 1000배, 10,000배, 100만 배 된 거지. 그래서 그게 넷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넷이의 배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배가 아니면 1000배가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럴 때 기독교인 아닌 건 관계없고 그건 뭐 귀신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없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슷한 시대에 같은 사람들 뭐 같이 배우고 같은 나이 먹고 그런데 어떻게 뭐 2배, 3배는 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혼자 능력이 한계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도와준다면 뭐 100배가 문제가 있어요?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100배를 받으려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일리가 있잖아요. 될 수 있겠잖아요. 그냥 넷이 혼자 달랑달랑 갔으면 그게 될 수가 없지. 그러나 하늘에서 성령과 천사와 또 예수님이 직접 도와준다 하면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무슨 재벌도 될 수 있는 거고 큰 정치가도 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도와주면
자기가 가진 거에다가 도움을 받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성경 본문이 있고 나머지들은 유사한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겹쳐서 얹어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마지막에는 나의 일과 내 자손이나 우리 교회는 나라를 거기다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안 되면 뭐가 안 될까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전례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이 될 만한 걸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제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만 갖고 실력 갖고는 그걸 점령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신명기 3장에도 보면 1장인가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딴 데서 보기 어려울 만큼 잘 쌓여져 있으면 하늘 끝에 닿은 것 같다. 성 높이가. 그 정도로 겁을 먹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무기가 변변하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배후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졌으면 그 군대들이 막 성문 열고 공격해 왔으면은 도간에 든 쥐죠. 도간에 든 쥐. 그래서 뒤로 뭐 요단강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군대가 있고 어디로 도망쳐요. 그냥 멸족될 뻔했는데 멸망할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군인들만 있으면 그래도 뭐 해보겠는데 애들까지 뭐 여자들 뭐 노인네까지 다 건너갔으니까 그 뭐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 비참한 거죠. 다 죽게 됐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잘한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나는 아무 복도 안 받고 그냥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모든 걸 헌신하고 막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뭐 계속 교회 와서 그냥 몸담아서 일만 하고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막 가난하게 굶어가면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건 기도 응답을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됐냐.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러고, 예수 믿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냥 너무 잔인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그냥 뭐 복도 안 주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받게 만드니까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궁지에 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같이 가신다고 그러죠. 요즘에 우리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서 같이 가시고 또 성령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 천사거든요. 천사 장군. 천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지금 활동하시는 예수님 왔지만 사도행전 8장. 여기는 하나님이 구약에 활동하시니까 하나님 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 여리고성을 다 뺑 둘러싸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 천사가 왔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천사가 왔지만 군대 장관이 천사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군대가 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 군대는 뭐 조금 일했고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뭐 나팔 부는 거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나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골병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나이 먹어갖고 병 들어갖고 그냥 잘 거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모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돕는 자를 붙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이 갔더니 두 명이 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주막을 하는 여인인데 그 주막집에 이제 군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다. 아니면 정탐꾼이 돌아다니면서 막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면 금방 잡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럴 텐데 주막집에 주모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들은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겨주고 탈출시켜주고. 돕는 자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때 빌립 사도가 했던 역할을 그 라합이 하는 거지. 그 라합은 나중에 그 집안이 다 살았고요. 그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갑니다. 그때 정탐꾼의 뭐 성경 잘 안 나오지만 그 일서를 보면 다른 자료를 보면 정탐꾼 중에 하나하고 결혼했더라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에게서 이제 그 말하면 룻의 남편 되는 보아스도 나오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딱 그 공식에 가까운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도 안 들이고 뭐 크게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되냐? 그게 되겠냐? 소리 질러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냐? 한번 지금 해보자.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뭐 공기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동에 의해서 성이 무너진다. 아이, 얼마나 그 파동이 일어나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큰 무슨 건물 안에 들어가갖고 많이 모여갖고 큰 소리 한번 동시에 쳐보자. 그래서 뭐 유리창이 금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뭐 그래갖고 그런 걸 실험하려고 하는데 그런 실험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항상 기도 응답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교회 가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니, 교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매일 뭐 하려고 매일 축도를 해요, 목사가. 응? 그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성경은 다 복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 팔복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롭다고. 그게 뭐가 은혜로워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다 죽어야 되냐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교회 가서 병 낫을 생각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다 병 치료한 건데 안진뱅이 치유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라. 고난,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아파주신다. 아니, 주님이 치료를 해주지 왜 아파요, 주님이. 그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그 은혜롭다고 그런 기도가, 말씀이. 아니, 성경 없는 얘기 하는데 뭐가 은혜로워요. 성경 없는 얘기를 들어도 안 되고, 그걸 옮겨도 안 돼.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은혜롭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소수자 인권 해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감리교 뭐 무슨 감리교인가 뭐 장로교인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높잖아요. 우리 지방에도 이제 우리 개교회가 있고 이제 요 성남 지방에는 감리사가 있고 고에는 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도가 커가지고 경기연회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반쪽을 이렇게 이쪽을 이제 중앙연회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회 감독이 있는데 인사라고 왔더래. 올라왔더래.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한 남자를 데려왔다는 거야. 동성애자야. 야, 그리고 그냥 그 교회 엄청 탈퇴를 했대요. 목사들이. 이게 뭔 짓이냐고. 또 그런 거 보고서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동성애자는. 근데 그게 은혜롭대. 그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사탄이 나는 소리지 그걸 왜 은혜롭다 그래. 또 그런 사람 데려다가 부흥회하고. 최근에도 2명 제가 봤는데 아니 강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냐고. 예? 소위 퀴어 축제 해가지고 동성애자를 막 요즘에 인권 해갖고 막 시청에서 막 피켓 들고 다니고 그거 가서 서명하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거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 데려다가 왜 부흥회를 하냐고. 성경 없는 얘기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 그들이 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뭐 본인들이 뭐 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동의하거나 잘한다고 그러고 뭐 그게 은혜롭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그 고라 일당에 이제 벌받아 죽을 때 앞장선 240명 죽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괜히 그걸 부하 내동해갖고 거기 가담하고 했던 사람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담한 사람은 죽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괜히 거기다가 말 거들고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뭐 모세와 아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지 고라 애들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데 가서 동참하고 막 서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데 길거리에도 막 서명하달라고. 절대 서명 안 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까지 기록돼 서명한 자가.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다 조사해서 철저히 심판받는다고. 안 하면 그만이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뭐 그렇게 하면 남들이 알아준다고 지적이고 뭐 앞서가고 뭐 시대에 부합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 받을 수 없어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아서 축복받고 응답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기 얻고 뭐,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응함으로써 하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뜯어보면은. 그 성경을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꾸 살펴보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도 보고 저런 면에서.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훌륭하게 된 건 그 본래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노예 출신에다가 또 애굽에서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매일 그냥 광야에서 그 양떼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80세고. 지금 유명해진 다음에 뭐 모세는 뭐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뭘 하겠어. 우리 애들이야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타지 않는 불이 성령이에요. 성령 오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쭉 성경을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 천사들이 같이 동행한다는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있잖아요. 돕는 자는 자기가 말이 부족하니까 아론이 도와줬잖아요. 자기 매형 후라고 누이가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구조가 딱 갖춰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약 250만 명을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한 거나. 그 모세가 했냐고. 우리는 착각을 했고 모세는 대단하다. 뭐 나일강에 던졌는데 구원받았다. 그때 어릴 때 그런 거죠. 어릴 때.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
40세 한 것이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된다고 혼자. 모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바로의 뭐 양자가 돼서 왕의 측근이 되고 그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든지 되고 뭐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도하는 데는 사도행전 8장의 그 사례를 보여주고 또 전쟁하는 데는 여호수아가 보여주잖아요. 또 갇힌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이제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그걸 잘 알고 그렇게 도움 받은 사람들은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달랑달랑 혼자만 다니고 하나님 나라 도움을 전혀 고려를 안 해.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다니는 사람은 평생 다녀봤자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자기 손으로 이제 일한 거 정도는 먹고 사는데 사실은 뭐 세상이 악하다 보니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어내는 거고 큰 부자는 하늘이 돕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왜 도움받는지를 잘 모르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우리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걸 연구하고 배우고 배웠으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가 안 그런가 시도를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단박에는 안 되지.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뭐 나중에 잘 되면 아니 복 받아야 잘 되는 거지 잘 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해야지. 모세가 하나님하고 따라 나설 때 뭐 잘 된 다음에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태지. 나이는 늙었지. 애굽에서 아는 사람은 다 죽었지. 광야에서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동들도 다 양떼 이제 유목민이니까 몇 마리씩 데리고 물 찾아서 풀 따라서 다 가고 자기 혼자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냥 고독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모세가 죽고 그냥 그 종이나 심부름꾼 하던 여호수아는 이름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모세야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저게 뭐 그냥 심부름꾼 하던 주제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모세가 도움받던 그대로 도움을 받으니까 훌륭히 해놨잖아요. 훌륭히 해놨다고. 신약에 오면 많은 전도하는 사람이 나와 대표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혼자 그 성령의 도움받고 천사의 도움받고 예수님 도움받은 다음에 8,000명, 5,000명씩 전도를 한 거지. 그 도움이 없을 때는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했다고.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 대단하다. 아니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단한 점은 그걸 명확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낸 게 대단한 거지. 베드로 개인이 능력이 출중하고 빼어난 인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을 참 택한 게 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뭐 왕족, 귀족, 뭐 대단한 사람, 뭐 천재들만 모았으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도라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그 사람들은 학교도 다닌 일 없고 자기네 글자도 모르는 문맹이고 뭐 고기도 잘 못 잡고 도대체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도와주니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엄청난 성과를 거두잖아요. 요걸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받자는 거지. 우리도 받고 자식들에도 요걸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요즘에 없어졌나? 뭐 대학 가고 그럴 때 쪽집게 과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는다 그런 건데 그걸 신앙의 그런 자기의 노하우라고 할까? 내가 경험한 깨달은 걸 자식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 6장에 보면
앉아서도 전화하고, 걸을 때도 전화하고, 누워서도 전화하고, 계속 전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경험하고 축복받은 내용을 자식들 계속 가르쳐.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해봐라. 다시 기도해봐. 다시 응답받아. 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가르치라는 거지.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뭐 요즘엔 교회학교들 이제 다시 시작한다니 너무 감사한데, 교회만 맡겨놔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해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들은 그래도 뭐 직장 다니고 다 그래도 만날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대화할 기회도 많고. 그럴 기회에 쪽집게 과외를 하듯이 엄마, 아빠가 경험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은혜 받는 비법, 축복받는 비법을 자기도 경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한 다음에 애들에게 가르치라고.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양육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부모와 연관해서 교회 학교가 같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가 하는데 좋은 일이죠. 근데 내용이 문제라면 내용이 무슨 너무 요즘에 보면은 그 이제 세계 평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일상생활보다 너무 규모가 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 모를까.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사는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 담임 목사도 열심히 시도해보고 복받아야 되고 저희 자녀들도 복받아야 우리 교인들도 다 복받고 잘 돼야 이제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교회가 외형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이 없으면 그냥 모일 때는 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지만 흩어지면 또 순식간에 없어지고 교회도 팔아먹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고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고 요즘에 그 신학대학들이 이제 뭐 아이들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미달이 된다고 그래. 옛날에는 뭐 한때 뭐 3대1, 4대1 갈 때도 있었는데 교인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뭐 그냥 큰일 났다만 하지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뜻 있는 목회자들이 계속 대화하기를 이 신앙인들, 평신도들을 이제 어떻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뭐 신학대학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또 신학대학은 너무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뭐 신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뭐 시골 이런 데서 뭐 다 큰 교회로만 모여가지고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는 신학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명도 있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교장이나 총장을 하고 또 뜻 있는 목사님들이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산이 되고 또 그분들 중에 몇 명 뭐 얘기하면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교회가 크니까 유명해진 거지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를 따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혼자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돈이 많은 우리 지방 목사님 은퇴했는데 돈 많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온대.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요즘 바위 굴을 파고 있대. 하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바위 굴을 판대. 이 꽃갱이 갖고. 진짜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외롭다. 그래서 아니 자기 찾아오면 밥도 주고 밥도 사주고 뭐 잘할 텐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은 내놓겠지만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몇 번 무산이 됐어요. 이제 저도 어떤 분을 세워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분도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뭐 요즘에 혼자 뭐 여기저기 부흥회 다닌다 하는데 은퇴한 목사가 부흥회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10번 설교한다는 게 아주 체력이 소진되고 굉장히 힘들거든.
여기저기 불려다니 좋긴 한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들었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하나 은퇴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긴 하는데 그분을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세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아 인문학교도 해왔고 벌써 35년째 하고 있는데 또 중국 선교도 신학교도 해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는 목사님 그냥 그걸 좀 확대해서 오픈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새로 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나서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또 머물거리고 있었어요. 계속. 뭐 제가 나이도 먹고 뭐 이제 와서 또 그걸 하던 거. 그동안은 이제 은퇴하게 되면 뭐 중국 선교고 뭐 또 러시아 선교고 다 이제 접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우리 스토리엔 그동안 제가 한 35년 했는데 뭐 공부를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오비라고 그러죠. 이미 하다 그만뒀거나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갖자.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마. 그래서 한번 모여봤더니 이제 상당히 모였어요. 한 15명. 그리고 이번에 또 이 겨울방학 때, 지난번 여름방학에 모였고,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원주에서 모였는데, 그때도 한 15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더라고. 그분들은 뭐, 억지로 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또 같이 공부를 오랫동안 뭐 10년에서 20년 이상 했던 분들이고, 그분들도 이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모여서 밥만 먹고 해야지만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뜻이 있지 않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제가 선뜻 앞장서서 그걸 하자고 할 용기도 없고 또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걸 이제 심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미적미적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소위 인프라라고 하지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요. 중앙아시아도 그 전 지역에 이제 회장되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죠. 우리 그 김성우 선교사라고 그 양반이 거기 회장이고 그 아들이 또 이제 목사 됐는데 5개국을 능통한 천재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갔다고. 통역은 뭐 다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또 중국은 뭐 많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경진 권사님 며느리 왕퐁도 뭐 통역도 잘하고 번역도 잘하고 한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또 뭐 우리 또 만암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 유학 간 친구들도 많고 그 외에도 뭐 통역해 줄 사람도 많고 중국에 이미 그래서 이걸 확대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하나님하고 한참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누구한테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이게. 뭐 한다는 이제 일을 벌리면 힘든데 그래도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시아 부름선교에서 이제 매달 여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비용 갖고 요즘에 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여름에 우리 마나임 팀도 이제 중국 못 가니까 줌으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하고 있고 저도 줌으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는 매 목요일마다 강의를 해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경험도 다 있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이 중국에 어린이 선교 갈 때도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해보자고 해서 중국 가서 요구를 받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가서 잡히면 어떡하냐고 못 간다고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근데 제가 늘 고맙죠. 우리 교인들은 한번 해봅시다. 뭐 하나님 하면 되지. 이래 가지고 그때 출발해 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 뭐 중국에서 단합이 심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아직도 이제 여름마다 강의도 하고 그 연결이 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적미적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뭐 책 쓴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지 안 돼요. 그냥 원고는 매일 제가 세 페이지에서 2페이지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말로만 100권 이상 쓸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료가 있는데도 마무리가 안 돼요. 하나님 꼭 막으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 이게 왜 안 되지?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특별하게 쓰임새가 없이 그 공중에다가 그냥 살포하듯이 그냥 책 써가지고 뭐 하겠냐. 특정한 그런 대상을 놓고 써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요즘에 기도해도 치료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 그 선교도 할 형편이 됐나요? 뭐 우리 교인들이 정말 뭐 외국 한번 비행기 한번 안 타보고 외국 가보지 않았지만 순종업을 한 거지. 형편이 돼서 한 게 아니라. 그때 교회가 우리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안 되는 걸 따지자면 우리 교회 자체가 무슨 주일학교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얼마 안 되는 주일학교. 그 가면서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중국 사람들 알으면은 코웃음 치겠다. 아니, 자기네 교회도 얼마 안 모이는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청년이 있는데 뭘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거나 형편이 되거나 하는 걸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형편이 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면 지식,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재정,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힘을 갖고 하려고 한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수밖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30, 60, 100배를 선교를 통해서 거두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해봅시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인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기반으로 하되 또 우리 지방에는 감사하게도 아주 그 필리핀 선교에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열방교회라고. 그 목사님은 뭐 이제 그래서 필리핀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좋았죠. 뭐 그리고 이제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분들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일본 선교에 뭐 평생을 바친 그런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이 그 예수 동행교회 이제 현판도 붙이고 그런 연구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도 있고 또 별개로 이 온라인 제목은 지금 그냥 신앙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자고만 하면은 우리 뭐 15명의 목사님들은 뭐 100% 동의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제가 목요일마다 가르치는 분들이 또 10대 명 되고 또 이제 그 지부라고 그러죠. 이제 또 독서 모임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따로 하는 2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팀도 한 6, 7명 되고 또 한 팀은 7, 8명 되고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하나임과 관련해서 우리 교단이 아닌 또 실력 있는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아시아 부름 선교에 매달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하고 뭐 큰 돈 들 건 없어요. 이제 뭐 할 수 있다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수고비를 조금 준다든지 뭐 그 정도에는 특별하게 뭐 돈 들 건 없고 그동안 뭐 새로 배울 것도 없고 다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뭐 저나 뭐 우리 교회나 목사님들이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 없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유명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그냥 고만고만 하면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못 산다고. 이제 그런 주변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이 스토리안 모임은 고만고만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누가 크게 우월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묘하게 일을 하셔요. 그렇게 보면은. 그럼 누구를 특별히 부러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그 전에 지도자들도 와서 한 2번인가 왔었는데 보면 다들 뭐 어떤 교회가 특별히 뭐 나서가지고 뭐 우리가 주도는 했지만 우리가 뭐 무슨 비용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에게 아시아 푸른성교 교회들에게 전화하면 초청해서 밥도 사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그런 게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명 적어도 한 20명 정도의 20개 교회는 동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과목들을 나눠서 교재도 쓰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해도 이제 중국 선교 만화임은 하겠지만 그 외에 담임 목사가 엄청 머뭇거렸어요. 지금까지. 아유, 내가 아니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만간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일도 시작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역시 저나 누가 뭐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그걸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도와주고 천사가 도와주고 또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잘 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이 나라도 이제 커지고 통일이 되면 그리고 이제 뭐 경제도 발전하고 그 다른 거 다 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독교 한류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이 이제 성과를 거둬서 100배, 1000배 성과가 있을 거고 또 제가 하려고 했고 그동안 해왔고 이제 이걸 정리해서 또 하게 되면 그 일도 또 100배, 60배, 30배 큰 성과가 있으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선교도 이런 방식으로 복받게 되고 성공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